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물론 다 중요한 책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요한복음, 생명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그 중에 참 감사하게도 귀중한 책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에 기록한 내용들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고백을 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리. 옳은 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왜? 하나님은 뭘로 일하셔? 의로만 일하셔. 공의로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쉬워. 그런데 공의로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구원해 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공의를 행하셔야만 돼. 그래서 일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인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근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달을 때에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만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생명.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무엇을 위한 책이에요? 생명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뭣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하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빼먹은 설교, 이것을 간과한 어떤 것들도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들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좋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신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용감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열심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항상 곤고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자기가 가운데 온 어떤 그건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가 했어요? 누가? 그저 자기 의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에 붙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힘에 붙일 때가 오니까 시험에 들어갖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허다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은 생명의 이야기야. 생명. 그래서 죄의 종의 생명이 의의 종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죠.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 죄의 종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이라는 거는 뭐야?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같은 생명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아들이 돼? 그저 낳으셔야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모태에서 나왔지. 우리는 모태에서 나왔지. 하나님이 낳지를 않으셨잖아. 그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낳는 사건이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낳으시는 생명이 있어져야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서는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것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천국. 여기는 아들들만 가는 거야. 아들만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이곳은 아들들만 가는 거야. 아들들. 아들이 아닌 자들은 못 들어가요. 천국에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냥 백성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많아요.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을 요구하시는 거지, 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도 다스림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하늘의 생명을, 우리는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죄의 생명, 땅의 생명인데 하늘의 생명을 받으려면 이 땅의 생명은 반드시 죽고 하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거듭난다는 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의 생명이야? 하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야.
반드시 사망이에요. 사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난 그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러니까는 반드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그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할 때에 이게 뭐야? 죄, 사망이잖아요. 사망, 어쨌든 죽으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누구의 생명을 받아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심판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없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했고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우주가 폭발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건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어떤 상급을 주는 그런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누구에게는 생명을 많이 줘. 누구에게 많이 줄까? 이 땅에서 많이 부활의 생명을 많이 가진 자, 육신을 온전히 끊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그저 그냥 육신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거듭났어도 육신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상급을 적게 주는, 이러한 요거를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보통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백보자의 심판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뭐 사망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주는 것은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뭘 생명을 다시 내줘요. 하나님 앞에. 단지 우리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두 책이 나오죠. 두 책이 나와. 계시록 가볼까요? 두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책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인가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위에서 나오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경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도 없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도 없어. 근데
근데 천국이 온다는 이야기는 있어. 천국이 온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천국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천국은 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기독교가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와야만 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지옥도 어디로 가요? 불못. 영원히 계속 타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제 백보자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는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죠.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땅과 하늘도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거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 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이제 생명책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에 있는 자들의 심판 같은데 아니야.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했는데 다른 책은 뭐야? 생명책이고 책들이 펴져 있다며. 책들이 죽은 자들을 심판할 책들이 펴졌어. 책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은 자들, 그들도 행위를 따라 덜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있고 더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한 가지 심판이 아니라는 거야. 한 가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엄청나게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거야. 이 안에도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도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예수 안 믿은 죄로 그냥 극악무도한 사람과 똑같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선행을 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또 불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근데 들어가면 그게 그거죠. 불목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믿고 예수를 알아서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아들들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들로 들어가야 돼요. 아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어지느냐,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아들이 되어지느냐, 반드시 나는 죽어야만 돼. 근데 어디서 죽느냐? 그냥 나이가 다해서 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 돼. 근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래도 못 박히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절로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지, 신앙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 지식을 가지면 돼요. 근데 이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누구든지 다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들으면. 근데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관한 것도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귀 있는 자들은 돼.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그랬죠. 교회는 물론 그것이 교회 단체적인 교회일 수도 있지만, 거듭난 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이 죽은 자들을 갖다가 자꾸만 우리들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자꾸만 목숨이 끊어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크게 표현한 게 뭐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성경이 표현해내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죽은 게 아니고 숨기는 거. 예?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을 뭐하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꺼내내시는 거예요. 잠들게 하시고 생명을 꺼내내시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여기 이제 봐요. 뭐라 그래, 그거를. 그 위에 책들이 펴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책이 있으니, 다른 책은 단수죠. 근데 그거는 복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책들은. 행위대로 따라 모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책이 아니에요, 이게. 복수로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 바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를 묻히라고 하고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해갖고, 이 바다를 갖다가 그 바다에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간 것처럼 그 희면 가득한 곳에 그런 어떤 지옥, 그 희면 가득한 곳에 그게 있다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내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 이 바다를 이대로 풀면 안 되죠.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해. 세상.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바다가 그 세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때는 하나님이 그럴 때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망했으니까 그럼 그들도 있다. 세상도 사망한 자,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이 땅이 완전히 종말을 맞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 근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살아서 정말로 오늘날 복음이 많이 증거돼요. 복음을 믿고 산 자들도 있을 거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자들로 살아간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들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이 땅이 멸망하니까 그들도 다 죽는 거죠. 죽는 건데 어쨌든 성경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이미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있었던 자들 사망과 그 과거에 죽은 자들이겠죠. 과거에 죽은 자들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죽은 자들 백보자의 심판이 있기 훨씬 전에 죽은 자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사망과 음부 세상을 이것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망과 음부가 어디냐면 이것 자체가 그냥 사망과 음부예요. 이거를 킹제임스에서는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푸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근데 우리 성경도 이것을 지옥이라고 풀었잖아요. 이 흑암이 가득한 이것을 지옥이라고 풀었잖아요. 누가 풀었어요? 지옥이라고. 그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옛날 흑암 모한 천사들을 가둬놓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이 사망이고 음부고 지옥이고 또 다른 얘기로는 바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옛날 사망과 음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자들인데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죽은 자들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우주가 얼마나 크다래요. 우주가 엄청나게 지금 크잖아요. 근데 그 우주 전체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큰 우주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불못이 있다는 거야.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빅뱅에서 지금도 계속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끊임없이 팽창되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또 빨아들이는 곳이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를 빨아들이기도 남을 더 큰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불못이 있어요. 더 큰 불못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겪어야 돼. 어떤 사람들도 겪어야 돼. 근데 우리들은 첫 번째 사망을 어디서 겪어요?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를 사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사망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더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그 위에 있었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근데 이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 생명책. 뭘 이렇게 책들이 있고 그것을 보는 것 같으니까 어떤 것이 실제적인 책들이 이렇게 펼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셔요. 이거는 이제 상징과 모형으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뭐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뭐 이름이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뭐 누구 이름은 기록됐고 뭐 누구 이름은 없고 그거를 본 사람들 이름은 다 없어. 그거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인쳤느냐, 다른 데서는 인쳤느냐, 인치지 않았느냐를 딱 가지고 생명을 파악하고 있죠. 생명의 인, 성령의 인이 있는 것이지 어떤 생명책에 진짜 뭐 누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고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표현하기 위한 방법. 근데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기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뭐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로 그냥 끝나버릴 것이냐? 구원을 받긴 받아요. 구원을 받긴 받는데 전인격적인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전인격적인 구원.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육체 안에 영혼 몸이라는 요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야. 사람은 이 육체가 사람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교제가 안 되므로 모든 생명이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어.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알고 나서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온 인류를 부르러 오셨잖아요. 부르러 오셨어. 온 인류를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하면서 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문제는 요 영만 받아갖고는 전인격적인 우리 주님은 영혼 몸, 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몸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했죠. 근데 불못에 들어가. 근데 사망과 음부 가운데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가운데는 없잖아요. 불못에는 안 들어가죠. 아, 여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네, 어쨌든 이들도 생명책에는 못 기록됐어도 이 구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책이라는 게 꼭 아들들만 기록해놨느냐?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어요. 백성의 이름들도 기록될 수 있는 거야. 백성의 이름들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대인이 왜 망하고 있던가요? 유대인이 왜 망해? 뭘 몰라서 망해? 유대인.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망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죠? 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망했고 우리들 오늘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모르지는 않잖아요. 예수는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 주장하다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왜 그들이 몰랐냐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에 취해갖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망한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럼 그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너희가 이 십자가만 믿을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뭐래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에는 생명, 천국을 가는 그 구원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만 구원받는 백성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거듭남에 심취하다 보니까 거듭남만 그 생명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꾸만 보게 되는 건데 구원의 서정에서 봤잖아요.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듭나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도 있고 또 그래서 죄사함을 해서 칭의를 받는 그 구원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거듭난 구원도 있지만 성화되어지는 구원도 또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으로 그냥 구원이 끝나버린 게 아니야. 구원이 이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가 있어? 성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만 요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만 구해. 쉽게 해서 성경이 눈을 뜨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것들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있고 그 어떤 그 크고 작음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야? 사실은 물속에서 건져냈다는 게 구원이에요. 물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물속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자기하고 상관없는 예수의 부르심 안에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영만 구원받는 거야. 영. 근데 하나님은 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 몸, 이 전체에다가 육체의 몸, 육체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신령한 몸으로 이 몸 위에 이 신령한 몸이 입혀져야 돼. 육체가 입혀져야 돼요. 봐봐, 혼인잔치를 하는데 주님은 육체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하나님 나라가 혼인잔치 한다며 나중에. 그럼 주님은 육체가 있으셔, 없으셔? 육체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주님은 육체가 있는 신부를 택할까? 육체가 없는 신부를 택할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도 육체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도 합당한 사람과 혼인잔치를 하겠지.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 못한 거야. 기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름을 성령이라고 얘기해. 이게 뭐예요? 성령을 어떻게 준비할 거야? 성령이 해주신 게 뭐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잖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그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미련한 처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생명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생명의 책이야.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
이게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땅의 생명은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세상 죄를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안으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질을 짊어지신다면 예수께로 보내버린 거죠. 우리가 보내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죄는 다 보내버렸지만 죄를 나오게 하고 있는 내 생명, 죄에 종된 이 생명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이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고 저주였잖아요. 저주.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도 제거하시기 위하여 매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 그랬어?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죄를 다 해결을 하셔요. 누구한테 보내버리셨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사단에게 나온 곳으로 다시 보내버리는 것이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또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든 통로잖아요. 예, 이제 아담이 그 죄가 누구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 다시 그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 요게 구약의 모형이야. 모형. 앞으로 예수가 하실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했잖아. 우리들은 이 죄를 누구에게? 예수께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누구에게 보내버려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언제 보내버렸냐 하면 마지막 그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뭐 3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걸로 이렇게 누구죠? 다빈치가 그린 건가?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자다가 그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거죠. 떡과 포도주 준비하게 하신 거죠. 떡과 포도주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노라. 그러니까 제 물어보는 거죠. 내니까 그런데 그 중간쯤인지 마지막인지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랬는데 그래 그렇다 그러셨어요. 바로 너다 그러셨단 말이야. 근데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하고 떡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함께 넣고 있었어? 가룟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예수를 판다는 사실을. 근데 그때 누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대? 사단. 봐요.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네,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아니 봐요. 이제 재밌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판대요? 너희 중 하나가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제 요한이죠. 요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깃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저 제자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는데 주여 누구오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 서로 안 받아야 되잖아. 안 받아야 되잖아.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근데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들어갔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럼 그 떡을 먹은 주체는 실질적으로는 누가 그 떡을 먹은 거예요? 저주의 떡, 죄의 떡을 사단이 먹은 거예요. 사단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돌려보내셨어. 그럼 예수는 그 모든 자기가 짊어졌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 만약에 예수가 이 죄를 지금 복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죄를 진짜 그냥 짊어지고 가셨으면 부활하실 수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 자체가 생명이 부활이지만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야. 예수님이 지셨다 할지라도 사망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탄으로 사망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시려고 사망. 근데 어쨌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시 사단에게 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야. 이 사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이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 이때 아까 영혼 몸이라 했죠. 영혼 몸. 이때 옛사람, 영은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났잖아. 요것이 옛사람인 죄에 종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살려내야 돼. 사단이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놔주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있는데 이미 옛사람은 뭐 해버렸어?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살려내야 돼. 장사를 지내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 속에다 영은 살아있잖아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상실해갖고 그건데 영은 죽는 거예요. 이 영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요게 부활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 2000년 전에 부활은 누구 혼자 부활하셨어? 예수 혼자 부활하신 거고, 오늘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는 누구를 부활케 했어? 나를 부활케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부활하는 거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부활의 생명만큼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이 땅에 있을 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10분간 휴식하시고요.